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변화되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 성경 66권은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미련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0장 보는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여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제1잠언집은 1장에서 9장까지의 우리에게 잠언을 해석하는 방법을 소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잠언을 해석하는 그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10장부터 보는데도 10장 이하 31장까지도 이 원리를 적용하여서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벌고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관하게 하였어요.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배드리러 형식의 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얼른 생각하면 지혜로운 아들은 무엇이고 미련한 아들은 무엇일까?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잠언 10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혜가 원래 호크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맨 학함에서 나왔는데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바로 현명하다, 총명하다, 슬기로운 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다 이 소리는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현명하여서 천국을 선택하는 거,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 대접을 한다고 마르다는 바빴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르다보다도 마리아를 더 칭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데 현명하다는 거예요. 총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보와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 이 소리가 10장 1절에서는 바보, 멍청이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절 이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련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에윌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에윌.
에윌은 동일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다, 바보라는.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는 미련한 자식은, 멍청한 자식은, 바보 같은 자식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이게 밥인지 반찬인지 불인지 물인지 구분을 못하면 바로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도 모르고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고, 그래서 캐실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에윌이라는 단어는 이제 지혜와 비교하여서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한 미련하다라는 원래 캐실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 나왔는가 하면 캐실루트라는 단어도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오는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캐실루트라는 단어가 미련하다 이 소리는 어리석다. 9장 13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캐실루트라는 단어예요. 미련한 여인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인은,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때는 캐실루트로 썼고,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는 캐실이라, 멍청이, 바보, 어리석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다시 한번 5절까지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여기서 지혜롭다, 학함, 현명하고 또 총명하고, 이런 아들은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고, 미련한 아들은 바보, 멍청이. 좀 어감이 안 좋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자기의 잘못을 수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멍청해서 몰라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불행한 거죠. 우리하고 달라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름에 보리를 수확을 해요. 밀도 수확을 해요. 그런데 그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이 가져오는데도 어리석은 자는 바로 지혜롭지 못한 아들은 그냥 자는 거요. 일을 안 하는 거요. 이것이 미련하다, 멍청이다, 바보다, 이 소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을요, 자는 사람은요, 일 열심히 하면 골병 들는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좋다, 우리 속담이 있는데 서로가 도우면 좋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걸 비하여서 백지장도 맞들면 손때만 묻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라. 그럼 어머니를 슬프게 해도 되느냐? 그 소리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저희들이,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순간을 우리는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부터 천지 창조를 어떤 이유로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되어 있는 구약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법으로
하여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후회할 정도의 아름다운 삶을 그들이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 결과를 모르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들은 미련한 자다, 캐실, 바보, 멍청이다라는. 자기는 똑똑하대요.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 캐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다 똑똑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몸버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를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바로 눈여겨보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현실이 최고인 것 같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악마가 속이는 그 단어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공의로운 사람은 죽어서도 좋은 이름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도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의인의 자손들이 구걸한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중나는 새를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만든 무화과 잎사귀 조금씩은 말라 삐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가 노력하여서 자수성가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와 근면한 자를 지금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손을 게을리하는 자는 대부분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대부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부자는 안 된다 할지라도 부자는 하나님이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름에 밀을 추수하는 그들, 그때 때를 따라 거두는 그것 또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거두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전도서에도 보면 취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학함, 어떻게 해요? 총명한 거요. 분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바로 캐실, 바보, 멍청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요. 지옥 갈 자들은 멍청인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천국보다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혜로운 자, 하캄의 삶. 호토모토는 바로 성전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호쿠마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게으른 자녀는 자기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가망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괄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것이 복인지 자기가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다, 참 바르게 산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보면 말이 악합니다. 독합니다. 그 입술에 독을 머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생명을 살상하는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사는 날 동안에 자기의 그 모든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 악인이 죽고 나면 이름이 두고두고 어떻게 해요? 악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악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우리가 거론했습니다. 누구예요? 빌라도잖아요. 그 빌라도 지금 음부에 있을 건데 얼마나 괴로울까요? 가만히 있어도 부끄러운데 한 번만 TV에 나와도 부끄러운데 뉴스 때마다 자꾸 그 이름이 나와봐요. 잘못한 거 자꾸 나와봐요.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는 놈, 이완용이 광복회 회장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전에 있었잖아요. 이름이 원흉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악하게 살면 그 이름이, 그리고 의인은요, 의인이 죽어도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글로 표현했을 때 외국 사람이 읽어도 그대로 표현되는 이 글을 쓴 분이 누구예요? 물론 세종대왕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세종대왕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여기고 있습니까? 의인 아벨도 있어요. 아벨이 크게 한 일은 없지만 뭐요? 제사를 올바로 드렸던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것,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렸던 아벨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아벨은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을 착 펴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여서 거식했는데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에이, 재수 없어. 그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 죽는 아겔다마라는 피바치라는 그 단어가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하였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계명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에 임합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놈 얼마 안 가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악한 짓 하였으면 그 악령이 빌라도처럼 계속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빌라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악한 이름을 후대에 남기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의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기대를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걸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살아갈수록 그 길이 돋보이게 되고 반듯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굽은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떨까요?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른 말 안 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후쿠마, 오염수 데모하고 해놔놓고 일본에 회모로 가는 그놈 국회의원들, 광우병 파동 때에 미국 소고기 먹으면 전부 다 미충개이 된다고 했는데 얘 전부 다 미쳤지요. 전부 다. 제정신 아니지요. 바른 말을 해야 되네요.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면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좀 있다. 이렇게 서로가 바른 의제를 가지고 의논하면 얼마나 좋아. 광우병 소고기를 먹고 그게 미치는 그걸 캘리포니아 가면 목장에 소가 이래 거니는 것은 그냥 광고용이고 사육장에 가면 똥이 소 배에 딱 붙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쳐먹이고 거기다가 사료를 소 뼈를 갈아가지고 그걸 사료를 만드는 걸 먹이니까 소
뇌를 과학자들이 검사하니까 골다공증처럼 막 이래 막 벌집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굽은 길로 가는 자예요. 옳은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옳은 이야기하면 표를 못 얻어. 이상한 소리를 해야 돼요. 의심을 해야 돼요. 예원사님이 임신했대요. 세상에, 나이가 100살 다 돼간 사람이, 살아도 아니고, 살아도 90인데 100살 다 된 사람이 임신했다. 이러면 막 솔깃하고 기자들이 막 지금 우리 교회 터져나갈 거예요. 바른 길로 가면 소문이 안 나요. 장로님, 그래야 안 그래요? 민망하지요? 굽은 길로 가면 소문이 나요. 터놓고 말하지 못하고 은밀한 눈짓으로 말하는 것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녀는 부모를 근심 끼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입이 마음대로 자동으로 말을 하는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정당당하게 의로운 말을, 옳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눈은 창과 같습니다. 사람의 입은 들어오는 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볼 것을 보고 보지 못할 것을 보았을 때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요. 헌법에 보장된 대로 법에 호소하여서 굽은 것을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우리는 탄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음에 생명샘이 있어서 생명의 생수를 함께 나누어서 갈증나는 그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독이 있어요. 항상 누가 날 건드리게만 건드려봐 시비거리가 없나 싶어서 찾아다니는 그들이 굽은 길로 가고, 그 입에는 항상 1 더하기 17. 우리는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이래 보면 나오잖아요. 똑같이 12명이 갔는데 동일한 것을 보고 왔는데 의의 말로 하여서 모두를 영생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끄는 말이 있는가 하면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영혼을 피폐해버리고 그 공동체를 완전히 좌절시켜버리는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 갈렙과 요수와 같은 정치인이 많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가야 할 것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지도자들이잖아요. 12명이 정탐꾼이 똑똑한 사람이 갔다 왔는데 더러운 말로 해서, 소망 없는 말로 하여서 그들이 좌절하여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옳다고 후함 지르고 손을 내 흔들었던 사람들은 20살 이상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자손들이 교육받을 때까지 38년 동안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인정하십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담궈가 잡숫고 누웠는지 자빠졌는지 뻗었는지는 몰라도 함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버렸어요. 그것이 결국은 다툼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 옳은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툴 때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덮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바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모여가 하는 것이 정의요 사랑이요? 아니면 기독교의 어떠한 폭력적 행위예요? 떼거리로 가가지고 현 정권을 협박하는 거요? 감동 감화시키는 거요? 감동 감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학함 생활입니다.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총명한 삶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람과 정의가 없는 배려는 윗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6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그 소득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진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 뜨거운 얼음을 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차가운 불을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멸망이거든요. 멸망. 뭐의 멸망일까요? 어떤 것의 멸망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킵니다. 뭘 멸망을 시켜요? 뭘 멸망시켜요? 사람을 멸망시킵니까? 아니에요. 악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을. 악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자가 학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2절 말씀 보실까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걸어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멘. 여호와께서는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심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악마가 심어주는 그 불안 공포의 위협에 저희들이 찌들어 사는 것이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우리가 연단을 위해서 고생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공간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세마 보옷을 입기 전에 때를 식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고통을 주신다라는 걸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벌을 받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데 벌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 같이 보십시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겨울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시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 이 짧은 경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자, 26절 한번 봐봐요.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일찍이 우리 퇴근합시다 이러면 빨리 이거 정리하고 빨리 집에 갑시다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이가 시초다 하면 신가 봐요. 저는 이가 신 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시원해져요. 눈이 매워요. 눈이 아프고 매워. 그러니까 옳은 말 한 사람은 하여튼 막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악한 존재들이 뿌려놓은 잔재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다? 장수하고, 그 다음에 악인은 수명이 짧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조건 오래 살고 모든 것이 보장이 되나요? 대표적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라고요? 아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길이 제사를 아담이 드렸다는 소리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창작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살 수 있는 그 길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떠한 태도와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바로 전수받았던 자 아벨은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인은 악인의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27절이 모순이 되잖아요. 한번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던 아벨은 오래 살았나요? 가인이 오래 살았나요? 가인이 더 오래 살았어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오래 살았고 의인은 오래 못 살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아꼈습니까? 5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의 손자는요 너무너무 선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한 대원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대로 절대적 원칙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 원칙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저 잘못하면 그래요. 여기 27절을 잘못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원칙이 있고 절대적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 진리와 대원칙을 혼돈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가 사흘 만에 올라가셨다가 사흘 만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것은
절대적 원칙이에요. 절대적 원칙과 그리고 대원칙을 혼돈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여 구분을 해야 합니다. 27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일찍 죽으니까 악한 사람이었고, 그러고 오래 사는 사람, 장수한 사람, 므낫세 같은 경우에 55년 동안 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원칙과 일반 원칙,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하고 악인은 단명한다. 이 소리는 잘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생명 구하는 그 일로 예수님의 생명수를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그 소망을 이루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소망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하는 그것을 처음부터 싹을 싹 잘라버릴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쌓을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쌓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캔슬 시켜버렸잖아요. 오늘도 악인은 자기네들이 하는 그 일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이고 정말 참 진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인에게는 귀찮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 총탑 때문에 우리 집이 그늘져가지고 못 살겠다.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잠시 잠깐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영원히 이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악마가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0장을 통하여서도 미련한 것과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그곳을 소망하며 현실의 모든 불편함을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학함의 생활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